그리고 8장은 아까 했었죠.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삶. 사실 이 8장이 피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8장은 그냥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8장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래서 8장은 사실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예, 집에 가서 읽으면 다 들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 감각을 가지고 8장을 읽으면 아, 맞다. 8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자, 9장, 10장, 11장은 유인물을 보세요. 9장, 10장, 11장 복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고 로마가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구원받은 전혀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육을 생각할 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겪을 갈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자기 민족들 어떻게 하나.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서 너무 다행스러워. 근데 지금 민족적으로 안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고하겠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면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떤 논조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었지만 다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냥 예수 안 믿고 끝나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거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의 예언이라는 책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죠? 7년 환란 때 그때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 되실 거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의 이스라엘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또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적에 니네들이 진짜 지나가다 뭐 하나 주신 것처럼 구원받았는데 좀 속에서 좀 이렇게 무시하는 느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들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손님인데 주인된 격이야. 이 말 알겠어요? 이 손님이 하루아침에 주인 되어 버렸다니까? 이제 그런 의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얹고 그 종교적 선민의식, 이것을 안 꺾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인류의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꺾어야 되거든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소망도 알려주고, 또 한 가지는 니네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는 그 의식을 안 꺾으면 안 된다고는 그런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9장, 10장, 11장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는 뭐라고요? 격려. 하나님 약속 지키실 거야. 걱정 마. 절대로 하나님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네들이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면 안 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니네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특권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데 니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겸손 가르쳐주는 거예요. 겸손. 그러면서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그 꺾인 가지에 니네들 갖다 접붙인 거야. 니네들이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니야. 나무에 니네들이 붙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을 복음도 이스라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서 나왔고 이스라엘이 너희들을 바치고 있는 거지 니네들이 이스라엘을 바치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라고요? 겸손. 우리가 막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값없이 막 선물로 막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막 이렇게 놀라운 축복된 대상이 되니까 또 우리가 몰아주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겸손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겸손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었어요. 또 한 가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는데 그 내가 영접하는 그 믿음도 내가 가졌어요. 근데 내가 가졌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어요. 믿음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줬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도 누가 줬다고요?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줘서 믿은 거야. 그 믿음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이따 또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나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 듣고 믿어가지고 예수 하나님이 믿음 줘서 네가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창세전에 너네들 다 택해놨었어. 우연히 받은 게 아니야. 뭐라고요? 우연히 받은 게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했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다. 우리 몫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한 일이 없어. 다 누가 했어?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겸손해야 하는지 알겠죠? 네? 아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투자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공짜로 받았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줬대? 내가 믿은 줄 알았어, 그것도.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자,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구원은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다시 언급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가 여기 적혀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행위로 구원받지?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아.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믿어서 받은 줄 알았더니 믿음도 누가 줬대? 하나님이 줘. 근데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택정해놨대.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갖고 복음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각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각본에 있어 다. 안 믿어도 구원받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창세전에 택정을 했으면 당연히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봅시다. 로마서 9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죠?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임신해가 태어난 쌍둥이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 10절에 써 있잖아요.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자식들이 아직도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어. 지금 리브가 뱃속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했어. 어떻게 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직 안 했는데 뭘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이르시되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에서가 누구를 섬길다? 야곱을 섬긴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와의 다심과 같은. 자 여기를 봅시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하는데 태어나가지고 못진 짓 하니까 에서는 버리고 착한 짓 하니까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태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누구 탓이야 완전히?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혼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라는 얘기요 도대체. 그래도 별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뭐만 알겠죠? 네.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문제가 있으시구만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냐면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길 사람 궁일이 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바로를 예를 들고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 내가 원해서 되고 안 해서 되고 내가 막 열심히 뛰어가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를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고 완악할 사람은 그렇게 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강팍해졌어요? 안 강팍해졌어요? 그하고 재앙을 몇 가지를 당했죠? 10가지. 10번째가 뭐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가 막 완강해지고 고집세지고 딱딱해지고 막 그냥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막 바로가 막. 근데 하나님 내두어. 강팍해져도 내두어. 그러면 또 재앙 하나 또 내리고 또 꺾어질 만한데 또 강팍해져. 냅둬 두어. 또 강팍해져. 그럼 또 재앙 하나 또 내리고 10번째까지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바로를 그냥 확 꺾어버리죠. 중간에 강팍이기 전에.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 안 하니까 궁일이 여기지 않으니까 강팍해지도록 내둔다니까 그냥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정적으로 처리해버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어줄 때 내가 사랑받는 자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 전에 고집스러워지기 전에 회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저주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꺾어줘요. 회개하게 해줘요. 자백하게 해줘요. 지나쳐가지 않도록 주님이 중간에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징계가 뭐냐면 고집스러워지지 않게 하는 게 징계예요. 따라서 징계는 강팍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강팍해지는 걸 예방하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징계하잖아요. 그 고집 안 꺾어주면 징계가 아닌 거예요. 때렸다고 징계한 게 아니에요. 징계는 뭐라고요? 징계는 그 고집을 꺾어주는 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것을 징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을 못 꺾고 때리다가 말았어. 아무리 때려도 고집을 못 꺾었어. 그러면 징계한 게 아니에요. 징계는 뭐라고요?
고집을 꺾어주는 것을 징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 때릴 적에요. 자식 때릴 적에 100대 때리고 필요 없어요. 한 대를 때리다가 고집을 딱 꺾어주면 그건 징계한 거예요. 100대 때렸는데 아무리 죽기 살기로 때렸어도 뻣뻣해. 그건 징계한 게 아니에요. 왜? 징계의 목적이 뭔데? 꺾어주는 거예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꺾어주는 데 그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계속 완악해져갖고 계속 그렇게 가도록 내박치고 방치하는 게 부모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리줘야죠. 몇 대 더 맞으면 나 죽겠는데? 이 정도 때려줘야 돼. 이거 문제가 있네? 때리면 이게 나 죽었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겁먹고 딱 멈추도록 하는 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징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만. 그렇게 써있지 안 써있어요? 디도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내 자식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멈춰주시는 거예요.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간파해지지 않도록, 안악해지지 않도록, 고집스러우지 않도록 물렁물렁하게 해주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여기 그렇게 써있는 바로 모세를 얘기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9절, 9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꼭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허물,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네. 이렇게 허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갖고 하나님 귀 있을 것을 하나님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저를 보세요. 자, 됐어요 안 됐어요? 토기장이가 그 한줌 가지고 귀여운 거를 만들든 오강을 만들든 오강이 뭔지 모르지. 요강. 누구 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면 하나님 주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 이 주권이 안 받아지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주권이 받아져야 돼요. 억소리가 나. 도대체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까지 로마서 한 8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9장, 10장, 11장을 해놔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뒤집박죽 되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 따라주다.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진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특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의 현상이에요. 그게 계속 보인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꼬여. 못 믿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로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꺾여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까지 못 들어가면은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써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문제가 생겨나다가도 많은 거예요. 왜? 꺾을지 않아. 이것을 꺾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이건 사람의 이성으로 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꺾을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도마서 무섭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보존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구원론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론을 로마교회를 자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잘 서술해 놓은 것은 틀림없지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왜? 그 다음 장을 보면 알아. 12장부터는 삶이 나오는데 삶의 신청이 나와요. 삶의 신청이 나와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 다 써 있어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12장 봐주세요. 그러면서 우선 11장 32절 33절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신 거다. 자, 여기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다 주인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서 주인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을 베풀라고 하다. 어떤 긍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계속 갈 거예요. 훌륭하게. 뭔 말겠죠?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주인으로 전락했죠? 근데 누구를 내어주셨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의 영장이 피조물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인간을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은 아들 만들려고 그런 거야. 아들 만들려고.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로 멈추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감탄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가품이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감탄을 한다. 이건 억장이 무너지는 감탄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감탄을 하고 이 로마서를 일단락 짓는 거예요. 11장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하나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 선악과 따먹겠을까? 어쨌든 막 별소리 다 하잖아. 사실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대로 갈 거라니까, 영원히. 근데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거 다 알았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선악과 만들어놓으면 따먹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도 만들어놓은 거고 따먹은 게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대비책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가 이긴 줄 알았죠. 넘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이용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쓰지요. 그래서 12장 1, 2절이 핵심적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제는 누구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산제물로 내 영혼 육이 온 삶이 내 생애가 그렇게 드리지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의 종류를 써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할지 착하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12장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정부를 향해서 위정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13장에 다 써 있어요. 조세는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다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할 거 이런 걸 쭉 써놨어요. 14장으로 봅시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뭐 하면서 이게 쭉 써는 교회 안에. 이게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기가 쉽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판단은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고, 없인 여기는 것은 그래도 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는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저를 보세요.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아까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초석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그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로마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때가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언제 세워졌겠어요?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몇 년이에요? AD? 33년쯤 됐겠죠? 33살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내렸죠? 교회가 언제 태어났어요? 34년? 33년 이때 그죠? 그럼 순천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AD 33년, 34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보고 갔잖아요. 보고 깨닫고. 이게 로마 교회가 몇 년대에 출생이었겠어요? AD 한 34년?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AD 34년인데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를 몇 년으로 봐도 맨 처음에 나눠져 유인물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AD 56년경, 57년경. 그러면 몇 년 지났죠? 네? 23년? 이렇게 됐겠죠? 지금 로마교회가 23년이 지났을 때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AD 49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클라우디우스라고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몇 년도에? 49년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몇 년에 생겨났다고? 34년. 그리고 49년. 그럼 몇 년 지났어요? 15년. 15년 동안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그리고 주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구원받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었을 거니까 로마 교회의 리더십이나 로마 교회의 주축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몇 살에 죽었냐면 AD 54년에 죽었어요. 한 5년 후에 황제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칙령이 없어지면서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왔어요. 5년 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떠났을 적에 누가 떠났냐면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그때 추방령 때 떠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요. 이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누구만 교회 생활을 했겠어요? 그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리더십이나 인도력이나 교회의 주축이 다 누가 되어버렸어요? 한 5년 동안 공백 상태에 있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다고 안 돌아왔다고? 이제 하나씩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식구들 데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지금 다 누구 일색이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미 교회의 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로마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절기도 다 필요 없어. 이방인들은 절기 필요 없잖아.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즐기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냥 하나같이 그냥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함부로 하는 거 같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도 가려 먹지, 절기도 지켜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것에 제한을 안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따져가면서 그냥 시시콜콜 다 하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있는 14장 1절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건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먹지 않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지 지금 이런 논조로 14장, 15장이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14장, 15장이 있는지 알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덕을 이룰 줄 알아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구원교리도 자기가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도 체계적으로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내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주고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에게 니네들 특권의식 갖지 말아라 이것도 쓰는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기를 팍팍 죽이는 거야. 뭐라고? 네가 뭐 헌거 있어? 구원받는데? 또 은혜로 받았잖아. 믿어서 의롭다고 얻어. 믿음은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잖아.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니네들 다 택해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완전히 바닥치게 해놓고 이 덕을 이루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무서운데 이런 걸 부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뭐 별 볼 일 없고 뭐 가정도 별 그럼 이런 걸로 사람을 봐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 아시겠죠? 자,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유로의 하나님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함께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걸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구원교리만 이 복음만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유럽에서 전할 때는 대충 다 전했어, 복음을. 이제는 어디 쪽만 남았냐면 저 스페인 쪽, 포르투갈 스페인 쪽만 남았어. 근데 거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파송했는데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안디옥하고 스페인하고 중간 지점이자 그때 당시 국제 교류의 중심지,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알겠죠?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내 전진 교지가 좀 돼달라. 뭐라고요? 내 선교 동역자가 돼달라. 이 로마 교회에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근데 바울을 신임을 해야 하잖아, 로마 교회가. 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확정하고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 맞지? 내가 사도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도인 나를 스페인까지 나를 보내줘. 니네들이 좀 도와줘. 이런 뜻입니다. 28절 15장 28절 22절 19절 거기 써있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유럽 지역을 다 거쳐서 어디까지?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편만하게 내가 유럽 지역은 다 덮었다. 여기 써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전한 곳에는 나는 그곳에 가기 싫다. 20절에 써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혀서 내가 못 갔는데 이제 내가 노마에 가게 될 건데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복음 전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스페인 여행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이는 지나는 길에 스페인 가는 지나는 길에 너희 이 노마교회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져 여기서 너희들의 도움을 충분히 선교 연보나 나에 대한 동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노마교회 너희들이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는 니네들이 책임져 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어쩌다고요? 노마교회에 들렸다고 어디 가고 싶다? 지금 이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 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서는 노마교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 편지를 썼던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가 갱그리아 교회가 있어.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에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베베야. 알겠죠? 후서장 16장 1절에 써있잖아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내가 베베 편에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니까 베베가 가면 합당한 성도 예절을 영접해라. 뭔 말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베베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는 베베는 바울 사도의 보호자였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3절에 써있죠? 누구?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노마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노마로 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옛날에 나오고 동역을 자기 목숨도 내놓았었다. 이렇게 하고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또 에베네도 나오죠. 또 6절 마리아. 거기 앞에 다 수식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다 앞에 수식어가 다 있어요. 7절 누가 나옵니까? 친척이고 같이 감옥에도 갔던 안드로니고 유니야. 그러죠? 또 누가 있어요? 암블리아, 그 다음에 우르바노, 소다구, 그 다음에 아벨레, 아리스도, 내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 가족들, 두르베나, 두르보사, 이게 여자 형제간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누구? 것이 이것도 여자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죠? 루포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죠. 그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요. 아순그리오, 블레고나 험에, 바드로바, 허마. 노마교회에 이렇게 바울사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노마교회 형편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노마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또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절부터 써있냐면 21절부터 써있어요. 뭔 말 알겠죠? 지금 이건 아까 노마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고, 이제는 바울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예요? 바울 옆에 누가 있죠? 디모데. 디모데. 나의 친척 누구?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 몇 사람 다시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로마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23절에서 또 써 있잖아요.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다 소개.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지쳐 장엄한 문장으로 이 로마서 16장을 마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고 또 자기 곁에서 동역하는 성도들 다 소개하는데 이 17절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가르침을 거슬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가르침에서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살피고. 그런 사람들 잘 따뜻거려라, 봐줘라, 이렇게 안 써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일신의 어떤 이득과 이해타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끝에다 이런 말을 넣겠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끝내지. 한 20분 남았는데 쉐어링을 합시다.